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을 통하여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창조의 사역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그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면서 이제 저 영원한 세계 생명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겁니다. 또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세 가지의 재앙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이 마귀에 의한 재앙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고요, 원래 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 실력 이런 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는 이 마귀에 의한 재앙을 해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한 재앙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재앙이거든요. 결국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원하지도 않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재앙들이 왜 오냐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에게 죄로 인한 재앙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옥의 재앙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왜 불신자들도 지옥이 있음을 또한 천국이 있음도 인정하지 않지만 너무 힘든 상황을 지옥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영적인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왜 힘들겠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힘들겠죠. 그런데 실제로 지옥은 존재하고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고통이 있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옥에 의한 재앙을 해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면서 마귀, 죄, 지옥에 의한 재앙을 완전하게 해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누리시기 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권능으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힘이 없습니다. 또 세상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우리는 참으로 힘이 없습니다. 우리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나를 어쩔 수 없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나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바로 성령님께서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이신 그 하나님을 손으로 만져보기 원하고
몸으로 느껴보기를 원하고 이렇습니다. 또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자꾸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형상,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 귀신들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로 하면 그래서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은 뭔가 유익을 얻는 것 같은데 결국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섬기게 되면 원하지 않는데 자꾸 사망 권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하냐면은 분명히 있는 공기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태양빛을 우리가 이렇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눈이 상해요. 그 정도의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인데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몸으로 느끼려고 한다면 이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령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이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잘못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굳어있던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바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바울에게 잠깐 그 빛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데 그 바울에게만 이제 빛으로 이렇게 둘러오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잠깐에 예수님이 비추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빛이 잠깐 임했는데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오는 길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제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그리고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안수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때 이 바울의 눈에서 비늘같은 것이 벗어지고 보게 되고 그 사실이 이제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가 맞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맞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세례받고 이제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서 그 다음에 전도자를 이렇게 쓰임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육의 눈으로 뭔가 하나님을 보려고 애쓸 것이 아닌 것이 또 육체에서 손으로 우리 하나님의 어떤 것을 잡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될 것이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의 눈을 밝히기를 우리로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히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육체의 눈이 밝아지기보다도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이거 잘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보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사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큰지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역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했어요. 이 성령님을 보혜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이 부분에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세 가지 일을 이루고 나가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세 가지 일을 우리가 알고 누릴 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게 됩니다.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가정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능이 살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생업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직업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업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령님께서 보혜사임을 우리가 알고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주어진 현장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 때문에 이 파주 지역, 고향 양주 지역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세 가지 일,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호하십니다. NIV라는 성경에 이 보혜사를 advocate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변호자, 대리인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변호사 아실 겁니다. 변호사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앙을 가지고 계속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앙으로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재앙으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사탄이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지금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이 성령께서 생명의 법으로 역사하시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잘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또 우리를 마귀가 이길 수도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자꾸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을 분열시킵니다. 이간시킵니다. 이것이 나쁜 놈들의 전략이에요. 마귀라는 말 자체가 이간자입니다. 마귀라는 말 자체가 이간자고 사탄은 이거는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사람을 대적하게 만들고 이간자로서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자꾸 이간시킵니다. 그래서 자꾸 갈등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죠.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천국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막을 수가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생명을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후사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요, 착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 원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하신 사역을 위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보니까요, 전도자 바울이 성령이 인도 따라서 복음 사역을 할 때 각 성에서 성령이 내게 되어 증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증언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때 좋은 것으로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편안한 것으로만 이렇게 응답하셨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전도자 바울에게 너 이렇게 움직이면 결국 너 복음 때문에 환난 받을 건데, 결국 결박받을 건데, 너 감옥 갈 것인데, 결국 순교 당할 것인데, 이거를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보면 나쁜 것 같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는 새로운 힘이 주어지죠.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오기겠습니까? 바울이 용기를 내서 그래도 내가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어 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 의미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성령님을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스스로 정죄에 빠지지도 마시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지도 않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만 정죄하잖아. 너 잘못됐어. 이렇게 돼.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바꿔보면, 조금만 시간 지나보면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상황 따라, 시대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참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뉴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에는 이 보혜사를 헬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퍼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도움 주는 사람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돕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시험을 거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무엇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 아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할 말 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 입장을 모르시잖아요. 제가 아무리 여자분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한다 할지라도 애를 낳는 그 고통이 어떤지는 저는 몰라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거짓말이에요. 애를 안 낳아봤는데 어떻게 뭘 이해합니까? 애를 낳은 사람이 해산의 수고를 아는 거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혹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또 우리를 능히 돕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여러분의 그 고민과 어려움을 이렇게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은 것이 하나님, 나 이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매우 힘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가장 먼저 우리를 기도로 도우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기도죠. 그런데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국만 많이 나는 거예요. 기계도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기어가 맞아 돌아가야 소리가 안 나고 부드럽게 움직이죠. 라디오라든지 텔레비전도 마찬가지로 주파수가 맞아야 뭔가 이게 제대로 음악이 나오고 소리가 나오죠. 이게 안 맞으면 자국만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과 이 영적인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나는 죽을 것 같고 갈등 생기고 이런 일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도우시는데 기도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간혹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막 억지로 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다른 문제가 오게 됩니다. 차라리 안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게 낫지. 내가 뭘 한다고 자꾸만 이렇게 억지로 한다면 운동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죠. 억지로 무리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오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인도하시면서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와 함께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건강하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략 보니까 어릴 때 잔병 치레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라나서 좀 건강한 그런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미리 대비를 많이 해서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민이나 갈등이나 염려가 있는 것은 결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은 결국 오늘의 그 아픔이나 고민이나 갈등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좀 힘들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장차 10년 이후, 20년 이후 내 삶이 더 확고하게 그렇게 잘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응답과 축복으로 바꿔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잖아요.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한 이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사랑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보니까요. 우리를 이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잡아가고 또 핍박하고 끌어가고 한다고 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관계에서 갈등 오거나 오해가 생기면 그걸 변명하고 오해를 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할 말을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할 말을 주시는 이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과 그 오해를 먼저 풀려고 하면 할수록 얽힌 실타래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랑관계, 인간관계를 먼저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 인간관계를 풀어내시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이 부분에 매이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자꾸 매여서 그렇지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친구 간의 그런 우정 같은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람을 사랑하시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에는 이 보혜사를 컴포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위로하는 사람, 위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겠죠. 뭔가 슬프고 뭔가 외롭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약의 여정인데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대부분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외롭지 않았을까요? 슬프지 않았을까요? 졸지에 부모, 형제를 다 떠나서 노예가 됐는데요.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슬펐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이 요셉이 인생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살아남고 오히려 주어진 현장을 다 살려냈습니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면 오히려 비참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나를 동정하나 싶기도 하고 오히려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면 큰 힘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 마음에 자꾸 반복해서 너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그 말씀이 자꾸만 이렇게 마음에 부딪혀 왔어요. 제 나름대로 뭔가 고민이 있었던 때였고요. 선생님 뭐지? 하고 이 말씀을 성경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배당이라. 지금도 왜 이 말씀을 내게 이렇게 강하게 주셨는지는 100% 이해는 안 됩니다. 아니, 난 당장 필요한 거 좀 주시지. 당장 이렇게 와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지. 왜 이 쓸데없는 말씀을 주시나 하는데, 그런데 이해는 안 되는데 위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유한 자구나. 내가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강한 자로 그렇게 인정하시는구나 라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위로가 되면서 힘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드러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스바냐 3장 17절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을 하십니다. 잠잠히. 그래서 표시가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고요. 또 우리의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희락과 평강과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의, 희락, 평강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하시는 세 가지 일을 확인하고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저 여러분의 변호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시니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라고요. 주간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으로 모든 만남과 현장을 살리게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